따라합시다. 맥주절의 의미. 한 마을에 뜨거운 온천과 아주 차가운 냉천이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뜨거운 물에 빨래를 삶고 또 찬물에 또 빨래를 헹구는, 구경 온 관광객이 볼 때 부럽다, 되게 부럽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참 이 동네 사람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아니, 찬물과 뜨거운 물을 저렇게 마음껏 쓸 수 있다니 얼마나 복이에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글쎄요, 저 같아도 참 복이 넘치는 것 같은데, 아니, 이 사람들은 불평이 계속 쏟아진대요. 뭔 불평이요? 그랬더니, 아니, 기왕에 뜨거운 물, 찬물을 주실 것 같으면 비누도 주세요. 비누 안 준다고 불평이래요. 예, 참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참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이건 command,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 지금 뭐 회당에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너희들의 모습,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뭐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예. 오늘 아직도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찔려라 많이 찔려라. 예. 상당히 좀 찔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오늘 특별히 22절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자, 초실절이 뭐예요? 오순절이라고도 하면서,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의 그 현대적 의미 다시 한번 조명하며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벌써 딱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벌써 속에서 나오는 반응은, 목사님 고통 하나도 없고 평안하기만 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정말 고통당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란 말입니다. 자, 말세에 왜 고통을 당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라면 이제 나는 못할 게 없네, 그냥 돈을 위해서 한탕주의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개같이 벌었어도 그렇게 자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그냥 뭐 돈 버는 거, 하나님 없이 버는 것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재미로 살아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도 보죠. 그래도 돈이 벌리니까 교만해지죠. 예, 그냥 그렇게 우리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죠. 야, 그렇게 하나님 믿어서 뭐가 나오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부모도 거역을 하죠. 참 자식 키우면서 힘든 게 여러분 뭡니까? 똑같아요. 감사가 점점 식어져요. 부모의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의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저는 참고로 여기 우리 미용실 운영하시는 그 집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헤어컷을 2달에 한 번 해요. 몇 달에 한 번? 그냥 믿어주세요. 예. 근데 너 왜 이렇게 깔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 아내가
어제도 깎아준 거예요. 뒤에도 깎아주고 면도 날로 얼마나 깨끗이 밀어주면서 꼭 끝나고 나면 늘 뒤풀이하는 말, 어떤 미용실, 야매 미용실, 혼자 만족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뭐 두 자녀가 있지만 두 자녀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 아들은 굉장히 전략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한 아들은 세상에 머리 헤어컷을 하는데 4만 원, 5만 원짜리를 내도 전혀 마음에 양심에 부담도 없는 그런 존귀하신 아드님도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의 마음이 좀 불편하면 뭐라 그래요?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안 했습니까? 점점 감사가 식어져가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요즘 어떠한 병이든 여러분 바이러스에 한번 걸려보세요. 고생을 되게 합니다. 사스도 바이러스고, 코로나도 바이러스고, 요즘은 감기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참 고생하시는 분들 보게 되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특별히 신앙생활 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걸리지 말아야 할 바이러스가 있죠.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이죠.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곧 감사 불감증이라는 질병이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불평과 불만의 바이러스에 걸려보세요. 감사는 언제 사라졌는지 사라져버리고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불행에 빠지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 모습은 점점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각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감사를 사라지게 하는 이 불만 바이러스를 오늘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이 불평과 이 불만의 이 바이러스가 치유되고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뭘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사건을 통틀어서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이 신약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무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원의 소리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 시켜 주셨죠.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그냥 두지 않죠. 그렇게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셨죠. 신명기 8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먹이십니까? 만나를 먹이세요. 더 신기한 건 그들이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는데 옷이 헤어지지를 않습니다. 40년간 광야를 방황을 하는데 신발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종교생활 하시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해보시면 이게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우리가 이너웨어라는 걸 다 입죠. 저도 이너웨어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너웨어 입으면 여러분 1년, 2년 입어보세요. 달아요. 아내가 기분이 좋을 때 신발을 사줘요. 또 때로는 또 당근을 통해서 또 제가 원하는 걸 사기도 해요. 그러면 기분이 째진다? 되게 째진다? 저는 신발도 사실 말아야 되는군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영 불편해 하시는데, 그런데 아무리 새 신발을 신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세 달 신어보세요. 그거 달아요. 우리 둘째 아들이 참 돈을 아껴요. 어느 날 신발장을 열어보니까 그 세탁소에 그 빨아온 신발을 들어보니까 뒤꿈치가 다 닳아서 비가 새요. 물이 들어가. 그런데도 그 신발을 계속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버렸어요. 아들아, 내가 버렸다. 지금 앉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조금만 이들이 더 인내하면 그들은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에 그들이 입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속으로 걱정하시는 게 뭐였죠? 혹시라도 그들이 풍요롭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하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걱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그 미련한 백성들이었어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의향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8장 17절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뭔가 여러분 배부르고 따뜻하고 집 생기고 또 우양이, 그러니까 뭐 땅도 좀 넓어지고 은금이 증식이 되면 여러분 누가 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하지만 속으로는 내 남편이, 내가 이 돈 모으느라고요, 목사님 모르시죠? 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요, 옷 하나 사면 2년 3년 10년씩 입어가면서 이거 모은 거예요. 결국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내 속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진짜 인간의 참 이상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그들은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더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배은 망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목사들이 이 병이 잘 걸려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늘어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내가 했지. 목사들도 이 병에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에 빠져버리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우린 다 하나님 알죠? 하나님을 아시면 아멘. 하나님을 아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입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 속에 무엇이 식어버린다고요? 감사가 식어버린다고요. 점점 심해질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견하고 있잖아요.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본성상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속에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내가 무엇이간데 이 자리에 세우신, 내가 무엇이간데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신앙이란 무엇일까?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역사하셔서 우리 앞서가시며 때로는 우리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저 천국을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밖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지금도 인도해 가시고 결국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밖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제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지혜자의 기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우리 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혹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래서 진짜 지혜자는요 꼭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소리에 기분 나쁘신 분 계세요? 난 되게 부자인데. 제가 볼 때 한 분도 없어요. 다 중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예요.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멘은 하지만 아이고 하나님도 째째하지 무슨 뭘 일용할 양식.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 자체도 다 사이즈가 달라요. 솔로몬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느헤미야의 일용할 양식 그 자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릇대로 다른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게 여러분 그냥 이 성경 말씀 이것을 그냥 속이 좁아 밴댕이 같아 그냥 그 안에 가둬놓고 보지 마시고 내 일용할 양식을 내가 알잖아요. 그 양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지금 내 사정 아세요? 지금 내가 얼마나 궁지에 몰려있고 내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있고 저 내일 이거 부도 못 막으면 저 당장 지금 저는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뭘 모르시는 분이네요. 인간을 속속들이 아신다고요? 알면 그런 말 못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인지 신앙인이 아닌지를 딱 구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범사에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또한 누구의 뜻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욥기를 제가 일주일에 한번 강해를 하죠. 이 욥 보세요. 동방의 의인입니다. 사람의 견해도 정말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견해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사탄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가 당한 일, 그냥 종이 달려와서 말하는 사이에 짐승들 싹 다 뺏기고 낙타, 양, 염소, 뭐 낙이. 그래도
제사는 다시 증식하면 되지만 그 말하는 사이에 또 종이, 저만 겨우 살았는데요, 바람이 집에 기둥들을 쳐버려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녀들이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라도 멀쩡하면 감사가 될 텐데 그도 멀쩡했습니까? 온몸에 종기가 올라와 빡기야장으로 빡빡빡빡 긁어야 잠시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예배자가 되고 감사자가 되고 찬양자가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서 체험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분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셋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이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우리가 감사한다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이김을 주신다. 어떤 이김을 주셨습니까?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죽음을 이기게 하셨죠.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의 아버지를 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영생이 죽음을 삼켰다,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세상에 대해서 이미 우리를 이기게 하셨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나 자신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대로 살잖아요. 이거 안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예? 이놈의 똥꼬집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봐도 저 고집 되땅 세게 생겼어요. 되땅 세게 생겼어요. 이게 웬만해서는요, 여러분, 저는 꺾이면 그냥 차라리 모든 걸 내려놓고 말지 쉬는 게 없는 사람이 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제 감정대로, 제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그럼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데 도대체 감사란 무엇일까? 감사를 영어로 땡크, 그래서 땡큐 very much, thanks a lot, 온갖 감사를 표현을 하려고 하죠. 예, 근데 이 말은 think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란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가? 죄 허물로 죽은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받은 복을 생각하고 앞으로 받은 복을 생각하면 이 think가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또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죠. 백성들에게 양식 주셨죠. 신앙생활, 회사생활 잘하라고 은사 주셨죠. 가정생활에 웃음을 주시려고 이삭 자녀들을 주셨죠. 건강도 주시고 심지어 마음의 상처, 그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셨죠. 어느 평범한 주부의 간증이에요. 그분은 평소 단조롭고 분주한 일상으로 마음의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스러우니까,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고통스러우니까 결국은 대소변을 받아내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119 불러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각종 검사를 받는데 그 여자분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나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나 이렇게 그냥 죽는 건가?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걷게만, 아니 하나님 자식들에게 밥만 할 수 있도록, 밥만 해서 먹이, 아니 하나님 일상생활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분의 병명이 뭐였냐면 급성 요추염자. 뭔지 아시죠? 우리에게 흔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갑자기 똑같은 상황이에요.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세수를 하다가, 세안을 하다가 이렇게 허리를 펴려고 할 때 허리가 펴지지 않아서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요때 병원 가면 우리는 디스크로 착각을 하지만 대부분 급성 요추염자예요. 다행히 이 여자분이 한 달 만에 퇴원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분이 감격 속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식들에게 밥을 해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이 생각이라니까요. 이 생각이라니까요. 생각이 바뀌니까 그토록 불만스러웠던 그 일상이 어떻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감사로 바뀐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에 보답할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미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절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베풀어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고마움을 표현할 때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표현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표현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밀려 들어와서 뭔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참 감사가 없어. 아름 집사처럼. 내는 또 왜 내를 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다가 정말 내가 뭐야? 내가 싫은 거야? 감사가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깨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받은 사랑이 있으면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답이 하나잖아요. 표현해야 돼요?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죠. 그래서 감사는요, 먼저 입으로 표현되고, 다음은 행동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물질로 표현되고, 네 번째 섬김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결과가 도대체 무엇일까? 중요한 건 감사하게 되면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왜 기적이 일어날까요? 이유는요, 감사는 생명을 충만케 해주는 묘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삶이 감사로 바뀌어 보세요. 삶이 좀 여유로워지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삶, 좀 여유로워지더란 말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결국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별빛을 주시리라.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달빛을 주시리라.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햇빛을 주시리라.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시리라. 여러분, 감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계속해서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감사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보면 감사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이 있죠. 요나 보세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언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다시 토해지는 줄 아십니까? 자, 요나서 2장 9절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 저 앗수로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앞으로 우리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러한 나라인데 저보고 가서 구원을 외치라고요? 저 못 봅니다. 저 인간들은요, 망해야죠. 이게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동족을 멸망시킬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가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갖겠나이다. 드디어 그가 무엇이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감사가 회복되는 모습.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그를 토하게 하신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 속에 감사가 회복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옥중에 바울 보세요. 두 아들이 하여 전도하면서 악한 영 들린 그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 점치는 여자로 돈 벌던 주인이 고소해 버리잖아요. 그 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양하죠.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쇠고랑은 끊어지고 옥문은 열리고 그냥 평생 막힌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할게요.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렸고 쇠고랑 끊어졌고 옥문은 열렸고 그를 보호했던, 그를 살폈던 간수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이까? 구원을 사모하게 되며 결국 그 집이 교회가 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가?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예, 우리가 맥주감사절 정말 감사로 한번 지켜보세요.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들 다 쫓아내 주시겠다잖아요. 아이고, 이때요 지켜내는 것도 이거 버거워요. 이거 지켜내는 것도 박수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내 지경도 넓혀주겠다. 세 번째, 목사님, 제가요 이 회사에 빠지면요 이게요 손해가 어마어마하고 제가 이 사업이요 제가 이틀만 빠져도요 이 사업의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초막절을 지키려고 그 사람들이 올라올 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시간, 얼마나 많은 날짜, 얼마나 많은 재물을 또 희생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성교본 분들이, 종교인이 누리는 게 아니라 신앙인이 누리는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한 긍정주의예요. 부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위쁘시니라 애하고 나니라 함이 없노라. 어떤 왕이 꿈을 꿨어요. 참 꿈을 꿨는데 이상한 거야. 이빨이 하나하나 빠지더니 결론은 다 빠져버렸네. 하하 이상하다, 하하 이상하다. 그래서 꿈 해몽가들을 불러다가 꿈을 해몽하게 해요. 첫 번째 사람이 꿈을 이렇게 해몽을 합니다. 왕이시여, 결국은요 친척도 죽고 가족도 죽고 왕도 죽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왕이, 듣는 왕이 기분 나쁘고 죽여라, 죽였어요. 나중에 온 해몽자가 이렇게 꿈을 해몽을 합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보다 왕은 장수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다 죽어. 그런데 듣는 사람 기분 좋아. 짧게 사시다가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짧게 사시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것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의 생활은 철저한 긍정주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잠 못 이루는 밤이었어요. 잠을 청하고 또 잠을 청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 내일 설교해야 돼, 컨디션 좋아야 돼, 잠을 청하고 청하는데 잠이 안 와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잠이 안 올 땐, 잠을 안 재우실 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거나 뭔가 또 깨닫게 하실 것이 있을 때 정말 괴로울 정도로 3일 동안 잠을 안 재우신 적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때 꿈을 꿨어요. 수많은 군중 앞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실수를 해서 제 신발 슬리퍼를 떨어뜨렸어요. 떨어지는데 보니까 끝없는 낭떠러지예요. 정말 깊은 낭떠러지더라고요. 수많은 군중들은 제 신발이 떨어졌는데도 뭐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 우린 우리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데, 두 분이 저 신발 찾아야죠. 저 신발 찾아야죠. 두 분이 저와 마음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예, 찾아야죠. 그런데 찾으려고 마음을 딱 먹었더니요, 길이 열리는데 얼마나 길이 쉬운지. 바로 신발이 있는 곳까지 이룬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꿈 해몽가가 돼 보시는 거예요. 자, 뭐가 돼 본다? 꿈 해몽을 해보세요. 자, 참고로 제가 한쪽 슬리퍼를 잃어버렸다라는 건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꿈을 나름대로 해몽을 해보세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첫 번째 꿈을 해몽을 해볼까요? 아이고, 저 목사가 방향성을 잃었네. 저 목사가 우리를 인도는 해갈까? 에이구, 그래도 어떡하냐, 교회 왔으니까 설교나 듣다가 가라. 목사님 설교나 잘하세요. 우리는 아무 근심, 아무 걱정 없습니다. 설교만 해주세요. 곧 부정적인 생각은 교회는 곧 방향을 잃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해몽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꿈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꿈이 어땠어요? 결국 두 분이 저와 마음을 합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신발을 찾아야죠. 그 마음을 받고 신발을 찾으려고 다시 방향을 찾으려고 하니까 길이 쉽게 열리더라. 너무 쉽게 열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만 마음이 합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많은 데 계시는 주님이십니까? 아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나도 그들 중에 거하느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다수의 무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나가기를 원하는 두 사람만 더 있어도 교회의 길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잘 될까요? 되게 잘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실래요? 생긴 그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실래요?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긍정적으로 해. 시작.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시작. 그렇다가 또 네가 그러면 싸움 납니다. 예.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곧 말씀 마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여러분,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좀 더 넓혀볼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사랑은 항상 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든지 쉬지 않고 듣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럼 무엇이 찬양입니까?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죠. 이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주며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느헤미야 9장에 불임절이 나오죠. 시장님, 사모님 길다고 욕하지 마세요. 저도 최대한 짧게 하는 건데, 지난주에 아들한테 경고 먹었습니다. 오늘도 길면 제일교회로 간대요. 참,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아들, 그래도 참아줘라. 이 불임절의 영적 의미가 이 느헤미야 9장 22절에 참 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리 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니. 불임절을 다 아시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싹 다 죽이기로 한 날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단 말입니다.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됐단 말입니다. 완전히 망할 줄 알았는데 흥하게 된 날, 이것이 불임절이었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요, 구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원히 기념하자라는 거예요. 이 날을 기념해서 첫 번째 서로 잔치를 해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서로 예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끼리끼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항상 뭐하라? 구원의 기쁨을 나눠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죽음이 생명이 된 사람들의, 망하게 된 사람들이 흥하게 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영원히 기념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정말 많이 힘드실 줄 알아요. 다른 데는 다 개발되는데 지동은 개발이 안 되잖아요. 시장님, 왜 안 되는지 모르는, 사실 이유도 알아요. 염 시장님도 많이, 우리 김영진 그 후배 의원도 많이 고민해서 원인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개발되는 것보다 그냥 이분들이 그 돈 갖고, 없는 돈 갖고 여기서 사시다가 그냥 빌라들 잘 예쁘게 지셔서 잘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 돈 갖고 어디 나갈 데도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 우리도 여기밖에 없고,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요. 이 어려운 지역,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이곳에 있어 라면 먹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 도둑질하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 굶어 죽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희망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속색이던 교회도 말입니다. 한 번은 천을 드는 것 같아요. 죽기 전에 한 번 철 드는 것 같이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한 번은 철을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은사 때문에 속색이고, 아버지의 침상, 엄마하고 동침을 안 하나, 하여튼 속색이던 교회가 간만에 좋은 소리가 나오네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 누굽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결국 누구에게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돈 번다는 거 참 힘들죠. 그러나 그런 수고를 통해서 번 돈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세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주세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써주세요. 이것이 참된 감사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2분 안에 끝납니다.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주 감사절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를 잊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다시 본래의 자리, 감사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표정입니다. 반대로 불만, 불평은 불신자의 표정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은혜를 잊는 건방증, 우리에게 감사를 잊게 하는 걸림돌, 오늘 다시 한번 싹 사라지고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제대로 맥주 감사절 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누자. 예, 이건 제가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간격이 있으면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은혜를 찬양합니다.